오늘은 참사랑 목회로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요. 말씀의 그 주제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소망하는 목회의 한 자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때로는 식구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뜻길을 가는 것도 결국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 삶은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목회자 특별 집회를 통해서 귀한 은사의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폐회식 때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윤영호 본부장이 대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은 다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식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구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참어머님은 너희가 나의 희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참어머님 직접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별들의 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면 가득하게 전국의 목회자님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어둠을 밝혀주는 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들의 잔치다. 오늘 이 순간 집회가 특별 집회가 아니라 별들의 잔치다라고 해서 5개 지구의 회장이 20분 동안 지구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각 지구에서 5명씩 나와서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또한 영상 발표를 해서 10분씩 해서 50분, 한 지구당 그러니까 70분 동안 발표를 했죠. 그렇게 했으니까 5, 7, 35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정말 했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도 마지막 결론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를 소망하셨던 그 내용을 듣고 참으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효정 참사랑 목회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신념, 소신을 오늘 식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부모님의 그 말씀처럼 참부모님은 비전 2020을 승리하셨고, 비전 2020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2027년 제60회 참하늘 부모님의 날을 전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2020년을 승리로 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년 또는 특별한 승리적 그 기간이 있을 때 나름대로 정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7년 기간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할까? 하는 그 준비하는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7년 노정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올바른 승리의 터전을 닦지 못한 개인이지만 참 부모의 인연을 통해서 참 부모와 일치된 조건만 세우면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승리의 터전을 닦을 수 있다. 그런 기간이 7년 노정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승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7년 노정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7년 노정을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균호 교구장께서 효정봉헌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사진을 찍어두라는 말에 저도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2013년 10월 한 11일, 12일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효정봉헌서 그 당시에 대모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정말 20장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효정봉헌서를 쓸 때 7년 동안
내가 하늘 부모님의 뜻 앞에 온전히 하나 되고 하늘 부모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서 그때 우리 식구님들도 효정 봉헌서의 내용을 쓰시면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들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꼭 찍어서 이 효정 봉헌서에 내가 하늘 앞에 올렸던 봉헌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의 인연을 통해서 참 부모와 일치된 조건만 세우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참 부모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매년 이렇게 7년이 되면은 새로 출발할 때 나무를 가슴속에 한 그루씩 심습니다. 이 7년 노정을 출발할 때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무슨 마을인 것 같아요? 꽃이 활짝 피었죠.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매화마을입니다. 매화마을. 매화마을에 가서 봤는데 너무 매화가 향기가 좋아서 그 매화향에 제가 취해버렸습니다. 매화향에 취해서 그래, 내가 7년 그 기간은 매화나무를 심어 보아야 되겠다. 제 가슴속에 그래서 매화나무를 심어 보았습니다. 심어서 매화나무를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참사랑 목회라는 것, 효정 참사랑 목회라는 그 내용이 이 매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매화 마을에 갔었고 매화 향이 제 가슴을 들어왔고 매화 나무를 가슴에 심었었던 그 내용이 일반의 나무와 매화 나무는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의 근본을 과거에는 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어머니께서 그 심정을 보다 구체화시켰던 것이 효정입니다. 그래서 효정에 대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망입니다. 효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자녀가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 참 부모님에 대한 효, 이러한 내용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길식 박사는 선학평화상 위원장인 동시에 한국의 정말 효문화 총재로서 원로 중에 원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는 붕괴되고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복원이라 진단하고 주로 우리의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효문화, 효사상의 부활과 재정립이야말로 21세기 전체 인류 구원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효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자고 효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효를 교회 단위로 말하면은 저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들 계시고 또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살피고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효정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 형제 자매의 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했을 때 바로 지구촌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인류 한 형제 자매는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효정이 가장 근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중심 삼고 신령 역사를 통해서 저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해볼까라고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 많은 후배들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공직을 하면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공직을 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공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다. 그 첫 번째가 신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령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은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절대 선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 선령이들이 영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상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상인 또한 영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이 떠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이, 장벽이 꺼여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부모, 믿음의 부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장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천시문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절대 선령이신 우리 조상님들과 지상인인 내가 어디에서 천시문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참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신에 대한 내용은 실체가 아닌 성신만을 가지고도 기독교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 청평을 올라가면서 저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이 있으면 열심히 들을 텐데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동안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로 이제 채널을 그렇게 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침 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간절한 살아계신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노래와 찬송과 부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영적 참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참부모인지 모르지만 성령을 부르고 외쳤을 때 성령이 강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령이 누구로서 강림하겠습니까? 영적 참부모로서 강림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참부모인 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 살아있는 성령이 강림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 보고 영적 참부모가 그 목사님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간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우리 통일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식구들은 절대 성령을 교회에서 외치질 않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한테 혹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절대 성령 조상님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거 있니라고 하면은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한 명도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청평에서 우리가 조상 회원 100일 그리고 40일 축복받고 나서 하면은 정시문에서 우리가 조상님들 집으로 모셔옵니까? 안 모셔옵니까? 모셔오잖아요. 근데 그 모셔온 조상님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가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절대 선령 조사님 이 된장찌개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혹시 못 드셔보신 조상님 있으세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맛보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바나나를 하나 먹어봤습니다. 우리 절대 선령 조상님들 중에 바나나를 드셔봤던 조상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절대 선령 조상님, 이 바나나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합니다. 그랬을 때 절대 선령 조상들이 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형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참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3주구에 보냈어요.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라는 실체 성신 실체이신 역사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영인과 지상인이 천신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의 그 내용이 참 부모님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실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원리강론에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리강론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체적인 인격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설명할 때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그런 이성성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 아버님 말씀에는 하늘 부모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순구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친구가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그들의 이름으로 알라라고 부르지만은 그 알라의 알라 속성 속에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지난 12월 6일 날 1주년 기념식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월드 서밋 2020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 앞에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이 멀고 귀가 먼 인류를 깨우쳐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깨우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뭐라고요? 99.9%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부모님을. 그래서 바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참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참 부모님이 세상에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특이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특이한 메시아 사상, 새로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재림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받아들여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 참부모 메시아의 관점을 새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오게 했던 그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나와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영계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이 지상에서 재림 주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되었던 그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재림주가 다시 오시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참 부모는 독생자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독생자이신 참 아버지, 독생자이신 참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부모는 독생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독생자는 완성한 재림 주님과 완성한 성신 실체로 이 땅에 참 부모님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실체이시고 성신의 대신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참 부모가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참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깨우쳐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께서 바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재림주 참 아버지와 독생녀이신 성신 실제 참 어머니가 하나로 일체되었던 이 내용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참사랑 목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섭리의 목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섭리적인 내용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버님이 선택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섭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부모님들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게 섭리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섭리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종 메시아 안 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첨보과정, 이런 섭리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이왕할 바에는 주인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창조를 위한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선정들이시여 내가 신종종 메시아가 되고 싶은데 뭐하냐 이거예요. 제가 첨보 과정이 될 때까지 목회자로 된 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많은 축복 가정들이 간증한 것처럼 저도 식구의 한 사람으로 천보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고통 속에 천보 가정이 되었습니다. 430가정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축도가 교구장밖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조상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협회장님을 설득을 하든 참어머님을 설득하든 제발 우리 일반 교회장님들도 축도꾼을 달라고, 축도하게끔 해달라고, 주례를 설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직 목사도 축도하게 해주십시오. 전직 교구장도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겨우 섭외해서 사람을 모아놨는데, 교구장님 모시려고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협회장님이 교구장 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그 축복식 현장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협회장님 쫓아가서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환경 창조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직 교구장까지 된다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전직 교구장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난 듯이 이제 가서 축복을 줄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저는 전직 교구장까지 기도는 안 했는데 아마 저보다 더 간절한 분이 기도한 결과가 저에게까지 와서 축복의 은사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늘의 섭리적인 내용은 반드시 꼭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신충천국의 목회자 여러분, 섭리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섭리 목회를 다 해놓으면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입니다. 식구가 원하는 목회입니다. 식구를 위해 정성을 들여주십시오. 식구를 위해 정성 드리는 걸 제가 지난주에 5단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혼자 있어도 절대 선령 430대의 조상들이 계세요. 조상들이 합심을 해서 정성을 들여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을 때 식구 3분이 함께 모여서 합치면은 절대 선령 조상들이 함께하고 이 3가정이 함께하면 도대체 몇 분이나 와서 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로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에는 지금까지 왔다 간 위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협조한다면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면 심령의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정성 들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말씀의 배경이 재미있어요. 제24차 국제과학통일회의 2세 과학자들, 인문사회학도들이 아니고 이공계 학생들을 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불러놓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영계에 수많은 간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케플러, 이런 박사들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과학을 연구한다면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영계 갔으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난 지상에서 열심히 과학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예술을 해볼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과학을 지상에서 풀지 못했던 그 과학의 문제점을 영계에서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냐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함께 내가 상속받는다면 그 위대한 인물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 과학을 하는 2세들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어머님은 이렇게 2세 과학자들 놓고 여러분이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성 들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심원은 참부모님의 승리와 축복이 직행 통로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신충천국의 교구 교육에 천심원을 허락하는 겁니다. 때로는 천심원에 가서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천심원과 같은 환경이 있고 우리 교구 교회의 식구님들의 정성을 모두 얻던 효정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식구님 가정에서 아직 효정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마음이 클클할 때 가서 전심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정성 들이는 문화를 누가 배우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배울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계의 절대 선영들이 그 가정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공감해 나가는 그런 조상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기도한 내용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됐다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아주는 내가 전체 기도하는 이상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이제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 설령 조상님들에게 부탁하는 그 순간 내가 뭐예요? 전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라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 식구님들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 함께 정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심 기도실을 하고 전심원을 우리 교구 교회에 가정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목회입니다. 저는 관리 목회는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은 앞에서 말했던 섭리 목회가 뿌리라면, 또 정성 목회가 줄기요 가지라면은 그 꽃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매화나무는 꽃이 먼저 피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나무는 잎사귀가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화나무는 꽃이 먼저 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목회관에는 이게 세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매화나무를 가슴속 깊이 싣고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정성을 들이는 그 기반을 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꽃이 피면은 뭐가 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꽃 향기를 따라서 많은 벌과 나비들이 옵니다. 벌과 나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옵니까? 향기를 맡으러 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매화꽃 안에는 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을 먹다 보면은 매화나무는 뭐가 됩니까? 수술과 암술이 만나게 되잖아요. 수술과 암술이 만나게 됨으로써 바로 열매 맺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관리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랑 목회라는 것은 책임자의 사명은 뭐냐? 거두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사단 싹에 물을 주고 가꾸어서 제초 작업도 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익어서 수확을 할 때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완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오늘 참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라는 것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 겁니다. 도단한 싹에 물을 주고 가꾸어서 혹시 제초 작업,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성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벌과 나비들이 찾아와서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쳤을 때 그 가정에서 바로 행복한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 가정에 기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 목회는 식구들의 3대권을 수확하는 목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 삼고 한번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형제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부모가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상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영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영계 가면 회원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형제들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가 되는 것은 결국 이 3대권을 찾아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주변의 이웃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족 메시아라는 것은 먼저 종족을 찾는데 이 3대권을 먼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내 아내의 형제가 있을 것이고, 내 그 아내의 형제의 조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 삼고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신방 올 때, 저희 가정에 신방 왔을 때 저희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자라서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기도해 줄 때 부모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식구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나의 자식들을 잘 케어해 주었을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식구들의 3대권을 어떻게 잘 체크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은 우리 식구님들의 시집간 딸까지, 사위까지, 시집간 딸의 그 자녀까지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싫어하는 식구님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가정,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다 보면 거기에 지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거나 공직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충천국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식구들은 이 식구들의 3대권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 삼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또 부모의, 내 자녀의 이 일가 친척들을 쭉 한번 파악을 하면 그것만 해도 몇십 명이 될 겁니다. 그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그들이 찾아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대신 들어오겠습니까? 준비한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 않으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데리다가 그 자리에 채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내 이웃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양도원에 계신 어떤 분이 들어올 수가 있고, 외적으로 관계 맺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신종족 메시아, 이 정신을 한번 본질적으로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우리 신충천국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 목회자들은 한번 자신의 그 가계를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바로 관리 목회인 것입니다. 관리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지 마시고,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권순구 목사님하고 제가 선문대학교에서 학사 교구장을 할 때 1년에 100명에서 150명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내용이 뭐냐, 일단 우리 식구들을 잘 관리하는데 활동을 시키고 싶지요. 그럼 먼저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천심 기도실을 만드는지, 왜 효정 봉헌서를 해야 되는지, 왜 효정원을 해야 되는지, 왜 철야정성을 드려야 되는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보니까 훈련이 안 됐잖아요. 효정 봉헌서 쓰라고 그걸 기록에 남겨둬야 되는데 그냥 봉헌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엔 소원 성취서라고 그랬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해주는 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쓴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활동. 우리가 봉사활동할 때도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왜 자녀들을 축복시켜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축복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훈련으로 보여줘야지 자식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저는 관리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대권, 2대권, 3대권 이런 내용들을 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축복 가정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식구님들은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참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과거에 낡아 빠진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늘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주셨던 내용이 뭡니까? 훈독 가정교회. 훈독 가정교회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천국 생활의 실현장이라고 초창기 때 열심히 훈독하고 읽었던 뜻길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네 번째로 말씀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매화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나서 비로소 잎이 형성되더라고요. 참 특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잎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풍부하게 받아냈던 햇살을 이제 열매에 공급하기 위해서 잎이 나중에 피더라고요. 보니까 꽃이 필 때까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소와 가지를 통해서 흘러들어왔던 이 영양소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이 열매를 탐스럽게 하고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잎이 핀다는 거예요. 그럼 잎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있게 느끼면서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말씀을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마치 나뭇잎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많은 식구들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열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철야정성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간증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기독교 시대의 목회 방식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제 7년 노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앞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식구들의 간증의 내용이고 식구들의 은혜로운 보고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이기성 당시의 협회장이자 또 정심원의 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런 내용을 큰 틀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목회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가정이라는 기본 틀 속에 3대권을 이루면서 개개인 모두 개성 진리체로서 절대 가치를 실체화하는 주체 대상의 관계에 의한 수장을 통해 화합과 사랑의 생을 추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개성 진리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성 진리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실체가 되려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항상 주일날 또는 평소에 훈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교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화나무를 닮은 효정 참사랑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나무를 닮은 목회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나무를 닮아서, 이런 꽃을 닮아서, 꽃나무를 닮아서 목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정과 신령과 진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저는 이 매화나무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섭리 목회이고, 줄기와 가지가 정성 목회이고, 이 꽃의 입장이 관리 목회고, 관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그 가운데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바로 열매는 더 튼실해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2020 12월 30일, 아니 오늘 이제 새로운 한 날이 되었으니까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나는 당당하게 외치겠다. 당당하게 내가 참부모의 아들, 딸임을 세상 앞에 자랑하겠다. 참부모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번 행하겠다.
그러면은 영계의 절대선령 조상들이, 지상에 있는 많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나와 동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축복가정들이 동참해서 섭리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마 이번 7년 노정은 지난 2013년부터 걸어왔던 7년 노정과 다른 방향의 7년 노정을 걷는 그러한 우리 축복가정들이 이제 절대 선령들의 회오르치고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역사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어느덧 비전 2020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2021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때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모시고 절대 선령 조상들과 내 일가 친척과 더불어서 화합 통일할 수 있는 우리 신충정국의 목회자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